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오셨습니다. 들어오신 가운데 바리새인 무리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굉장히 못마땅한 모습들이 많았어요. 그래서 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따지러 갔는데 오히려 예수님께서는 거꾸로 이 바리새인들을 향하여 여러 가지 그들의 잘못과 외식과 여러 가지 악행들에 대하여 가르치시고 책망하셨습니다. 자, 주변에 수많은 무리들이 있었어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누군가는 깨닫고 돌이키며 회개하는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이 바리새인처럼 끝까지 돌이키지 않는 그런 무리들도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지난주에 이 안에 있는 바리새인됨의 모습이 해결이 안 되면 아무리 좋은 말씀을 많이 들어도 아무리 많은 예배를 드려도 우리가 변화되기 쉽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런 가운데 오늘 15절서부터 말씀이 이제 시작이 되는데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깨닫기는커녕 오히려 예수님에 대하여 분노를 품기 시작합니다. 자, 그래서 15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말에 올무를 걸리도록 하기 위해서, 함정을 파기 위해서 서로 의논을 하기 시작했는데, 자, 의논한 결과 16절에 보니까 누구를 데리고 왔느냐? 자, 이제 바리새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자기 제자를 보내요. 한번 창피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피해서 제자를 보내고 누구를 함께 붙였냐면 헤롯 당원들을 함께 붙였습니다. 여러분 굉장히 신기한 현상이에요. 왜냐하면 바리새인과 헤롯 당원들은 서로 원수입니다. 왜냐하면 바리새인 되어짐의 가장 기본이 무엇이었냐면 율법주의와 민족주의예요. 근데 헤롯 당원들은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던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헤롯 당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유대인이면서 친로마파 사람들이었어요. 다시 말하면 율법도 버리고 민족도 버린, 어떻게 보면 쉽게 설명하면 우리 일제 치하했을 때 뭐에 해당되어지는 사람이에요? 친일파 일본의 앞잡이들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 바리새인들과 이 헤롯 당원들은 절대 함께 할 수 없는 원수지간인데 웬 이유에선지 함께 찾아왔습니다. 자,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뭐냐면 당신은 참되시고 진리로 하나님의 도를 가르치시며 아무도 꺼리끼는 일이 없으시니 라고 이야기를 시작하면서 앞에서는 그럴듯하게 아첨하는 이야기로 시작이 되지요. 하지만 그 뒤에는 어마어마한 계략이 숨어 있었습니다. 자, 그 내용을 보니까 그 다음 17절 말씀을 볼게요. 자, 질문 하나를 가져왔는데 무엇에 대한 질문이냐? 자, 가이사에게 세금을 바치는 게 옳습니까? 아니면 옳지 않습니까? 라는 질문을 가지고 온 거죠. 자, 여기서 말하고 있는 가이사는 영어로 보면 시저입니다. 로마의 황제예요. 자, 시저를 한국말로 번역하는 과정 가운데 그 보이는 대로 소리 나는 대로 이렇게 옮기다 보니까 가이사가 된 거예요. 그래서 황제에게, 로마 황제에게 세금을 바쳐야 합니까? 안 바쳐도 됩니까? 라고 질문을 가져왔는데, 자, 그 다음에 18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그들의 악함을 아셨대요. 자, 어찌하여 나를 시험하느냐? 여러분, 이 질문 자체가 함정이었습니다. 자, 왜냐하면, 자, 만약에 예수님이 황제에게 세금을 내야 한다라고 만약에 답변을 하시게 되면 어떤 상황이 되냐면, 자, 로마 황제가 지금 유대인들을 막 다스리고 착취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 발언 자체가 어찌 보면 함께 듣고 있는 이 유대인들 사이에서 보면 마치 친로마파의 발언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민족을 버린 자의 모습으로 그렇게 보임과 동시에 심지어 어떻게 되냐면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로서의 권위를 스스로 포기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는 상황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바쳐야 한다라고 얘기를 하면 유대인들 쪽에, 바리새인들 쪽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안 바쳐도 된다라고 만약에 얘기하면 그 자리에 바리새인 제자들뿐만 아니라 누가 함께 동석하고 있어요? 헤롯 당원들, 친로마파,
로마의 앞잡이들이 지금 와 있는 거예요. 만약에 황제에게 세금을 안 바쳐도 된다라고 한다면 그들이 그 장소에서 바로 무엇으로 고소해서 체포할 수 있냐면 황제에 대한 반역죄로 바로 그 자리에서 체포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한쪽도 대답할 수가 없게끔의 함정을 만들어 놓은 질문이라는 거예요. 자, 아마 이 사람들이 서로 의논했을 때는 야, 이건 기가 막힌 책략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그들은 도저히 빠져나갈 수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해서 아주 기쁜 마음으로 찾아왔을 거예요. 자,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보면 자, 19절이에요. 자, 세금을 내는 돈을 가져오라 라고 했더니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예수님 뭘 물어보셨느냐? 이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동전 안에 누구의 형상과 누구의 글이 적혀 있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자, 우리 한국에서도 뭐 동전 요즘에 많이 안 쓰지만 동전들 보면 일반적으로 그 안에 앞뒤에 그 그림들이 좀 새겨져 있잖아요. 이제 한국 같은 경우는 위인들의 그림들이 이제 새겨져 있는데 로마 당시에서의 동전 앞뒤에는 누구의 얼굴이 새겨져 있냐면 로마 황제의 얼굴이 새겨져 있습니다. 자, 그리고 그 뒤에는 그림과 함께 이 황제 시저의 글이 쓰여져 있어요. 자, 이게 데나리온의 모습입니다. 자, 근데 이 모습을 보면서 자, 누구의 얼굴, 누구의 글이 적혀져 있느냐라고 얘기했더니 시저의 글이지요. 가이사의 것이죠. 라고 대답을 한 거죠. 자, 그랬을 때 예수님이 자, 어떻게 답변을 하셨는지를 보면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자, 하나님의 것은 누구에게?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라는 답변으로 이 함정을 예수님이 피하셨어요. 자, 이 말이 어떤 의미에서 어떻게 성립이 되는지를 보면 좀 전에 그림 보여드렸잖아요. 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돈, 여러분 이 돈이 그 당시에 전체 로마가 다스리고 있는 그 식민지 그 안에서 통용되어지는 화폐예요. 그럼 이것으로 세금도 내고 이것으로 물건을 삽니다. 자, 근데 하나님께 헌금을 드릴 때는 여러분 이 데나리온으로는 절대 드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거는 누구 것이에요? 시저의 거예요. 세상 것이에요. 세상의 돈으로는 성전에 드릴 수가 없는 것으로 그 당시 간주가 되어져서 성전 안에 헌금을 드릴 때는 다른 화폐를 가지고 드렸는데 그게 자, 단위가 뭐냐면 세겔 또는 반세겔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긴 거예요. 안에 뭐가 그려져 있는지는 잘 안 보이는데 그러면 이 세겔로만이 하나님께 헌금으로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헌금으로 드리는 돈이 아예 달라져 있었고 그리고 세금으로 바치는 돈이 아예 달랐다는 거죠. 함께 섞어서 쓸 수가 없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것, 바로 이것은 하나님께, 그리고 데나리온, 그건 가이사의 것 아니냐? 그건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하는 말씀으로 이 질문을 예수님께서 피하셨어요. 자, 그랬을 때 자,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듣더니 이건 도저히 빠져나갈 수가 없는 그런 함정인데 이걸 예수님이 피하시는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라지요. 근데 깨닫지 못하고 돌이키지는 않습니다. 그냥 예수님을 떠났다는 얘기가 자, 오늘 말씀의 전체적인 스토리입니다. 자,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 주시는 메시지가 뭔지 오늘 본문 말씀 안에서 가장 중요한 표현인 21절의 요 말씀,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께 바치라는 이 말씀이 과연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주시는지에 대하여 우리가 함께 오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은 여러분들 사실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혹시 오늘 교회를 처음 오신 분들은 제가 기도할 거예요. 하나님, 오늘 말씀이 시험되지 않도록을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이해하기도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여러분 받아들이기에 납득하기에 그렇게 쉽지 않은 말씀이에요.
다시 말하면 뭘로 준비하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씀을 받기 전에 먼저 잘 준비하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이거 도저히 나는 못 받겠는데 싶으면 여러분 시험에 들지 마시고 여러분 이것을 한쪽 옆에다가 잠시 놔두세요. 믿음이 안 돼서 이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으면.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을 서론을 드리는 이유는 이게 보통 말씀이 아니구나라고 여러분들이 먼저 준비를 하시라는 말씀이에요. 자, 오늘 말씀의 주제는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성도 되어진 자들이 지켜야 할 두 가지 의미입니다. 자, 첫 번째는 가이사에게 줘야 할 가이사의 것이 있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성도 되어진 자들이 감당해야 할 의무라는 건데, 자, 첫 번째 의무가 뭐냐? 자, 1번 같이 볼게요. 자, 가이사의 것인데, 자,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땅에서의 삶에서 지켜야 할 의무. 자, 단순히 세금을 잘 내란 말씀이 아니에요. 자, 그 이면에 어마어마한 의무가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있다라는 얘기예요. 자, 이 가이사의 것을 인정함에 있어서 사실 믿음의 부분이 필요합니다. 자, 아무리 성도다라고 할지라도, 자, 우리는 어디에 살고 있어요? 그러면 이 땅에 살고 있어요. 근데 이 땅에 살고 있는 이 땅에서의 삶조차도, 자, 누가 허락하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예요. 그냥 어쩔 수 없이 이 땅을 사는 게 아니라 심지어 이 땅의 삶조차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다라는 믿음의 전제를 가지고 이 말씀을 바라봐야 합니다. 자, 그래서 그 다음 말씀 보여주면, 그 다음 내용 보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이 땅에서의 삶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풀어가야 할 두 가지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첫 번째가 땅에서 허락하신 권세입니다. 자, 땅에서 허락하신 권세. 자, 이 본문 말씀 이 당시로 보면, 자, 지금 유대인들을 누가 다스리고 있어요? 자, 로마의 황제 가이사가 지금 다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하는 이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그 안에 깔려있는 내막을 살펴보면, 비록 그 가이사가 유대인들에게 유익한 존재가 아니에요. 그들을 침략했고 그들을 지금 착취하고 있는 식민지의 왕되어진 자로 있지만, 황제로 있지만, 그의 왕되어짐을 유대인인 너희들이 인정을 하란 얘기예요? 하지 말란 얘기예요? 여러분, 하란 얘기예요. 비록 너희를 괴롭게 하고 너희를 힘들게 만들고 너희의 것을 빼앗아가는 착취하는 자의 위치에 있는 왕이다라고 할지라도 가이사의 것을 가이사에게 줘라라고 하는 말씀은 그의 왕되어짐을 그냥 인정하란 얘기가 되는 거예요. 심지어 그의 왕되어짐과 더불어 그걸 인정하는 것과 더불어서 땅에서의 책임과 의무를 다하라는 거예요. 그게 오늘 말씀에 나와 있는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그의 왕되어짐을 인정한다라고 하는 고백 가운데 세금을 내란 얘기예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라고 한다면, 자, 이 당시에는 왕이었지만 오늘날엔 누구예요? 지금 대통령이에요. 여러분, 개인적인 정치적 신념과는 상관이 없이, 그것과는 상관이 없이 왕을 인정하라고 하는 이 말씀에 근거하여 본다라고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의 대통령을 대통령으로 인정을 하라 하지 말라, 하란 얘기예요. 여러분, 이 가운데 누군가는 약간 진보적이고 누군가는 보수 있잖아요. 있지요. 누군가는 이 표현에 대하여 그럼 인정해야지 라고 쉽게 받아들일 수 있는가 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어렵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 오늘날의 대통령과 여러분 그 당시의 로마 황제는 비교가 안 돼요.
심지어 그 로마 황제의 왕권까지도, 그 권세까지도 인정을 하라고 누가 말씀하고 계세요?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세요. 어렵지요? 자, 왜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느냐? 자, 다른 성경 말씀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13장 1절부터 2절까지 말씀을 보면, 자, 1절 말씀 읽어볼게요. 시작.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 자, 우리 위에 있는 권세들을 향하여 우리는 뭐 해야 된대요? 복종해야 한대요. 여러분, 이 로마서는 성도들에게 쓴 사도의 편지예요. 성도 되어진 자들로서의 의무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위에 있는 권세에게 복종하래요. 왜냐하면 권세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지 않는 권세가 없대요. 그래서 모든 권세가 다 하나님께서 뭐 하신 거래요? 정하신 거래요. 로마의 황제도 마찬가지고 우리나라의 대통령도 마찬가지고 비록 우리가 선출하여 세운 자이기도 하지만 사실 권세라고 했을 경우에 이 모든 권세 안에 대통령, 왕까지 다 들어가요. 다 누가 정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정하신 거래요. 그래서 심지어 2절 말씀에 보면 더 무서운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그 권세에 대하여 거스르는 자는, 자, 누구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래요? 여러분, 하나님의 명령을 거스르는 거래요. 그래서 그 거스르는 자는 뭘 자취한다? 심판을 자취한대요. 자, 여기까지, 자, 이해는 되어지는데 여러분, 납득이 돼요, 안 돼요? 납득이 쉽지 않습니다. 여러분, 심지어 베드로전서 2장 17절의 마지막 부분에 보면 그들을 괴롭히고 있는 그들의 왕에 대하여 심지어 뭐 하래요? 존대하래요. 어떻게? 여러분, 이게 사실 우리 성도 되어진 자들이 풀어가야 할 중요한 문제들 가운데 하나예요. 자, 왜냐하면, 자, 세상의 권세는 성도 되어진 자들에게 우호적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모든 세상의 권세가 거의 다 그래요. 그래서 한국뿐만이 아니라 뭐 북한은 말할 것도 없겠지요. 반기독교적인 정책들이 얼마나 많은지. 그래서 심지어 어떤 나라는 신앙을 가지면 여러분 어마어마한 착취와 더불어 심지어 목숨까지도 해야 하는 그런 정권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그들의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그래서 복종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느냐, 이런 어마어마한 숙제를 우리가 풀어야 돼요. 자,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한참 이슈되어지고 있는 차별금지법, 여러분, 이걸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이 법이 통과되어지면 여러분, 예배당을 떠나서의 모든 예배는 여러분 불법이 되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심지어 미국의 어떤 동네에서는 함께 구역 모임을 했는데 구역 모임을 제공했던 그 집주인이 거의 1,000불이 넘는, 100만 원이 넘는 벌금을 냈어요. 심지어 학교 안에서 자유시간에 어떤 것도 다 할 수 있도록 허락되어졌고, 독서도 하고 게임도 하고 노래도 부르고 아무거나 다 할 수 있는 그 자유로운 시간에 성경만큼은 읽지 못하도록 되어 있는, 어떻게 보면 역차별을 당하는 상황들이 벌어지고 있고요. 심지어 오늘날 우리가 앞으로 5년, 10년이 지나면 더 어마어마한 차별을 우리 성도들이 당하게 될 일들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상황에서 자, 우리 세상 권세에게 복종한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그럼 과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얘기냐? 여러분, 믿음을 포기하라는 얘기가 아니겠지요. 자, 이런 상황을 우리가 알려면 그게 굉장히, 어떻게 보면 이 탄압과 차별이 극심했었을 때, 가장 극심했었을 때가 초대교회 당시예요. 초대교회 당시에 성도들이 어떻게 했어요? 로마의 탄압과 박해 가운데 그들이 믿음을 포기하지 않았지요. 끝까지 믿음을 지켰어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사로잡아가고 그들이 내린 처벌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했어요? 그들이 그냥 복종할 수밖에 없었지요. 그래서 여러분, 이 내용이 뭘 의미하느냐? 자,
자, 예수님이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를 볼게요. 요한복음 19장 11절 말씀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 바로 직전에 빌라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자, 위에서 주지 아니하셨더라면 나를 해할 권한이 너에게 없었을 거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빌라도가 지금 예수님을 해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근데 그 권한을 누가 허락하신 거래요? 하나님이 허락하셨기 때문에 네가 날 죽일 수 있게 되었다는 것이에요. 다시 말하면 세상이 우리를 향하여 탄압하고 핍박한다. 그러면 그 핍박할 수 있는 권한조차도 누가 주신 거다? 하나님이 허락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본향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 땅은 우리의 신앙을 훈련하고 장차 우리에게 허락하실 본향을 위하여 준비하고 테스트하는 그런 장일 뿐이지, 여러분, 여기가 우리가 본향이라고 생각하고 영원히 머물라고 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단지 여기는 지나갈 장소예요. 그래서 어떤 탄압과 어떤 박해가 있다라고 할지라도 여러분, 끝까지 신앙을 포기하지 마시고 끝까지 신앙을 지켜낼 수 있는, 그래서 그런 탄압과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권세를 줬다 그러면서 다니엘서 2장 21절에는 내가 하나님의 권한이 나는 왕들을 패할 수도 있고 왕들을 세울 수도 있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권한에 대해서 우리가 믿음으로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지금의 권세에 대해서도 우리가 믿음을 포기하지 않는 가운데 여러분, 복종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받으실 만해요? 여러분, 이게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이제는요, 여러분, 부흥을 기대하는 시대가 아니라 여러분, 서바이벌 해야 될 시대예요. 리바이벌을 위한 시대이기보다는 오히려 서바이벌 해야 돼요. 정말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여러분, 이 세상의 권세 아래서 여러분, 그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여러분, 끝까지 생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 더 세상스러워져 갈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세상이 더 세상스러워져 갈수록 교회는 더 교회스러워져 갈 겁니다. 왜냐하면 세상스러워져 가는 상황 가운데 진짜 신앙을 갖지 않은 자들은 전부 다 정리되는 과정을 경험할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시대가 되어질수록 그 탄압과 핍박 가운데 끝까지 견뎌내는 진짜 신앙인으로 여러분, 이 자리를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인사 좀 해주세요. 정말로 어렵지만 복종해야 한답니다. 시작. 그러면서 좀 악수도 좀 해주시면서 한 번만 더 할게요. 악수를 좀 해주면 끝까지 살아남읍시다. 시작. 어려운 시대가 도래할 거예요. 그래서 자, 첫 번째,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여러분, 쉽지 않은 믿음의 도전이 될 겁니다. 자, 두 번째, 자,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하나님의 것이 있대요. 여러분, 이 말씀도 여러분 정말로 어려운 말씀이에요. 자, 뒤에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에 속한 자들로서 지켜내야 할 정체성의 의무. 자, 세상의 권세 아래서 국민 되어진 자들로서 지켜야 할 의무가 있듯이, 자, 성도는 자, 누구의 백성이에요?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인정하고 지켜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죠. 자, 왜냐하면 비록 우리가 당분간은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자, 원래 소속은 이 땅 소속이 아니에요. 어디 소속이에요? 하나님 소속이에요. 하늘 소속이에요. 그래서
이 땅 가운데서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 우리의 소속과 정체성은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자, 앞에 아까 지금 살펴봤다시피, 자, 하나님 나라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믿음으로 인정하고 또 지켜야 할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자, 첫 번째는 하늘의 권세입니다. 자, 우리가 신앙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은 자, 믿음으로 말미암아요. 자, 믿음으로 말미암는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이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예수님에 대하여 나름대로 어떤 부분에 대하여 지식적으로 동의했다라고 하는 차원은 여러분 믿음이 아니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그거는 아는 거예요. 자,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가 뭐냐? 여러분 아는 것과 믿음의 차이니, 여러분 믿음은 관계입니다. 관계예요. 하나님과의 관계성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랬을 때, 자, 오늘 말씀에 근거하여 보면 우리는 하나님 백성이에요. 자,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곧 우리는 누구를 왕으로 인정하는 자다?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 자예요. 다시 말하면 지식적으로 성경의 어떤 내용들을 동의했다고 하는 백성 되어지는 게 아니라 내 주인이 누구고 내 왕이 누구냐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권위 아래에서의 문제를 우리가 인정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왕 삼으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주인 삼을 줄 알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이에요. 여러분 이게 권세 아래, 권위 아래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자, 두 번째가 그 권위 아래에 있는 자로서 지켜야 할 의무와 책임이 있다 그랬어요. 앞에 위에 거를 보니까 가이사의 것은 가이사에게. 그래서 자, 가이사를 왕으로 인정함으로 인하여서 뭘 내는 거예요? 세금을 내는 거예요. 여러분 세금을 내는 건 단순히 돈을 저쪽에다 주는 내용이 아니라 그 행위를 통하여 당신이 우리의 왕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똑같이 여러분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다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한다라고 한다면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께 뭐 해야 돼요? 드려야 하는 행위가 따라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곧 내가 하나님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하나님을 왕 삼은 자로서의 믿음의 고백이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내용이 자 어디에 나와 있느냐? 자, 출애굽기 30장 12절을 보면 자, 오늘 말씀 보통이 아니죠.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수요를 조사할 때 조사하는 사람은 그를 조사할 때 자기의 생명의 속전을 여호와께 드릴지니 이는 그것을 조사할 때 그들 중에 지지를 얻게 하리라. 자, 이스라엘 자손의 수효를 조사한대요. 인구를 조사하는 거예요. 자, 이 이야기는 이 숫자에 들어오면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이 숫자에 들어오는 게 너무 중요해요. 근데 이 숫자에 들어온 자라고 한다면 예외가 없어요. 예외가 없이 모든 자들이 뭘 드리게 돼 있어요? 생명의 속전을 드리게 돼 있어요. 이게 아까쯤에 얘기했던 반세겔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것이에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게 돼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이제부터는 내 왕이 누구다? 하나님이다 라고 고백하는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드리는 것으로 인하여 하나님이 뭘 받으시냐면 그래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을 했구나 라고 받으심과 동시에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이는 그것을 계수할 때 그들 중에 뭐가 없게? 질병이 없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셔요. 이 얘기는 뭐냐면 네가 나를 이 속전을 드리는 것으로 말미암아 나를 왕으로 인정을 하면 네가 내 백성이 되어진 것으로 내가 알아서 너를 책임지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여러분 하나님 백성 되어지신 분 아멘 하십시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 되어졌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을 뭘로 인정한 거예요? 왕으로 인정한 거예요. 그것에 대한 표현이 속전이고요. 그것을 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책임지심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누리는 게 하나님 백성들만이 누리는 특권이 되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어마어마한 특권을 누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특별히 이 속전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것이라고 구체적으로 본인의 소유권을 주장하신 것이 하나가 더 있어요. 소통과 더불어서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와, 이건 되게 어려운 설교예요. 그래도 해야 돼요. 어쩔 수 없어요. 자, 말라기 3장 8절부터 10절까지. 자, 성경 전체에 이건 내 거다라고 하나님의 것이라고 명시되어져 있는 이거는 여러분 몇 가지 안 돼요. 특별히 이것만큼은 하나님의 것이라고 지정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뭐라고까지 말씀하시는지를 볼게요. 8절 시작. 사람이 너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게 하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그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곧 11조와 복음문이라. 네,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할 수 없지요. 근데 몰랐어요. 그게 도둑질이었는지. 근데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자 봐라. 11조와 봉헌물 그건 내 것이었어. 근데 그것을 내게 바치지 않았다? 그건 네가 여태껏 뭐 한 거래요? 도둑질을 한 거래요. 심지어 9절의 말씀이 아까침에 이 앞에 어디였죠? 출애굽기 말씀하고 연결이 돼요. 자, 너희 곧 온 나라가 나의 것을 도둑질하였으므로 너희가 저주를 받았느니라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저주는 하나님이 일부러 저주를 내리셨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런 의미예요. 아까침에 출애굽기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네가 내 왕되어짐을 속전으로 인정을 하면 내가 너를 책임지겠다. 왜냐 너는 이제 내 백성이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뭘 막아주신대요? 질병을 막아주신대요. 근데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다. 그래서 내 것을 네가 도둑질했다라고 한다면 내가 이제부턴 네가 나를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너의 백성 되어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뭐 하는 거예요? 놔버린 거예요. 그게 저주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저주가 다른 게 저주가 아니에요. 여러분 지옥이 다른 게 지옥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놔버리면 그게 지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백성 되어진 자된 우리를 여러분 손에서 놔버리면 그게 저주인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면 제가 어렸을 때 제가 사실은 그렇게 말을 잘 안 듣는 아들은 아니었던 것으로 기억이 나는데 굉장히 커서까지 아버지한테 맞은 기억이 있어요. 저희 아버지가 굉장히 무서우셔서 저희 아버지가 군인 출신이었는데 목사님이 되셨어요. 그래서 제가 기억하기로 대학교 1학년 때까지 제가 맞았어요. 손바닥을 자로 맞았나? 되게 이상하죠? 대학생이 이렇게 맞는 게. 내가 뭘 잘못했는지 아직도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자, 다 크고 나니까 아버지가 때리는 매가 안 아파요. 그러니까 몇 대를 맞는데 제 속에 무슨 마음이 들어갔냐면 억울하다는 마음과 더불어서 이 정도면 맞을만하다는 마음이 함께 들어왔어요. 솔직하게 얘기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뭐라고 했냐면 때리려면 더 때려보라고 내밀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굉장히 화가 나셔서 손을 딱 드시는데 심지어 때려보라고 제 얼굴을 갖다 댔어요. 굉장히 반항심이 확 올라오는 순간이에요. 지금은 안 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그랬어요. 그런 순간 아버지가 이놈 새끼 잘 됐다라고 계속 때리셨느냐? 그게 아니야. 다 놔버리고 알았다라고 저를 방으로 가라고 하시는 거예요. 근데 가라고 하시니까 아싸 이제 안 맞는다라고 기뻤느냐? 그게 아니에요. 어땠을까요? 아버지가 저를 뭐 하신 느낌이 들었냐면 포기하신 느낌이 드는 거예요. 손에서 놔버린 느낌이 들어요. 그때 제가 엄청 무서웠어요. 제 인생 가운데 아버지와 저 사이 관계 안에서 제일 무서운 순간이 그 순간이에요. 제가 엄청 아픈 매를 맞았을 때보다도 더 무서운 순간이 그때 하나님이 놔버리는 순간이었어요. 여러분 제일 무서운 저주는 하나님 우리를 놔버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말하고 있는 저주는
이러면 하나님이 때리신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스스로 백성 되어짐을 스스로 포기한다? 그럼 내가 너를 놔버리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저주 가운데 임하지 마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의 본심이 아니에요. 놔버리고 싶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10절에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 본심이 나오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향하여 왜 이걸 요구하는지에 대해서 좀 들으라는 거예요. 10절. 자,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절을 창고에 들여 날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여러분, 하나님 시험하면 돼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시험하면 안 된다라고 나와 있는데 성경 66권 가운데 딱 한 구절, 네가 나를 시험해도 된다라고 하는 딱 한 구절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본심을 믿어주질 않아. 내가 너에게 이걸 요구하는 이유가 뭔지에 대하여 이해해주지를 않기 때문에 그러면 시험이라도 해봐라. 나를 한번 테스트라도 해봐라. 그래서 네가 나를 왕으로 인정하고 내 백성 되어주는 순간 내가 너를 어떻게 책임지고 내가 너를 어떻게 보호하고 내가 어떻게 너를 지켜주는지에 대해서 내가 너를 어떻게 공급하는지에 대하여 내가 한번 시험해서 경험해봐라 라고 하는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 오늘의 말씀을 그냥 목사가 헌금 더하란 얘기구나 라고 하는 말씀으로 오해하지 마시고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본심을 이해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것이 하나님께 드려진다라는 것은 내가 내 왕이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행위임과 더불어 그 고백이 있어지면 그때부터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백성 되어진 자들로서 책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을 책임져 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최고의 특권이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깨달아지시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